22일부터 돌아오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 앞으로 어떻게 인류 역사가 전개될 것이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되도록이면 좀 초청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독교 사이트에만 낼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일반 사이트들에도 한번 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지금도 안 나오는 사람, 혹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안 나오는 사람, 혹은 하나님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한번 불러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청의 기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삼아서 같이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광고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 사당동의 새생명교회에서 마지막 시대 모임을 갖습니다. 허마리아 목사님이 교회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거기 전도사님 한 분하고 해서 사역을 같이 하는데 조그만 저희 교회보다 작은 것 같아요. 좌석이 40좌석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서 세미나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23장 35절. 23장 35절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겸손하고 선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세상이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로운 자가 있고 그 이후에 중간자가 없습니다.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온통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를 찾으시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인정하실 것이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의인과 악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로운 자가 어떤 자가 의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의를 의롭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롭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스럽다는 거죠. 어떤 분이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나열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 했습니다. 나는 헌금을 얼마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의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꾸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성경을 그거밖에 못 읽었어? 나는 이만큼 읽었는데. 너 기도를 그거밖에 안 했니? 나는 기도 이만큼 했는데. 하고 자기의 의가 자꾸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도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죄인이 된다. 이런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인을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랬습니다. 그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인데, 아벨이 누군가요?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 가장 첫 번째 순교를 당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그 첫 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사가랴가 누구냐?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요시아와 함께 이 사가랴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한테 무엇을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형통하지 않기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 얘기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가랴가. 그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로 쳐 죽입니다. 사가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형통치 않기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형통할 것인데,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 세대가 감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의 개념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아니면 의롭지 못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 의롭지 못한 자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상대적인 기준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점수를 받을 때 상대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제일 잘한 사람이 반에서 한 6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등이에요.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네가 의인이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거짓말을 안 하네? 다른 사람보다 도둑질을 안 했네?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느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예수 안 믿고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냐? 예수 믿고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의인 아벨부터 사마리아의 피까지, 그럼 의인 아벨과 사마리아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로운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느냐? 우리 노아를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그러면 노아의 삶은 어떠했는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혹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의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지닌 의인,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거죠.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람은 한계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다다라야 되고 인간은 그 죽음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야스퍼스가 얘기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 상황이 인간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자기 스스로 벗어나거나 극복할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을 그 여력, 인간이 힘이 없다는 거죠. 어떤 누구든지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선택할 걸. 저 때 이렇게 했을 걸.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항상 그런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이 인간이 겪는 한계 상황이랍니다. 극복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가 의심이랍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의심을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 상황인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의 의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시편 기자가 악인은 하고 의인은 두 가지를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고 의인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이 그 복음성가 찬양에도 있는데요, 그죠? 제가 그 따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또다 하는 그 찬양이에요. 그것이 결국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들 구원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내가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자네 겉과 바깥은 깨끗이 하나 너희의 속은 악독과 탐욕이 방탕이 가득하로다. 그러나 겉과 속이 깨끗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들은 어떤 인생들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로 인정하셨던 그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죄를 범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하죠. 뭐 그런 거짓말들을 해요. 야곱은 잘못이 없나요?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갈취를 한 것입니다. 또 삼촌이 집에 가서 얕은 수를 써서 삼촌이 가져와야 될 많은 재산들을 자기한테 돌립니다. 다 악한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지만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입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인간이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자 목사가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가 인간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는 계속 다시 반복돼서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늘 배우는 자세를 임해라.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시대가 지나면서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해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이게 인생을 하는 지혜 가운데 하나라고 이 매튜 헨리라는 목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나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인가? 내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의롭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살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은 뭐 하는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뭘 하느냐? 그 귀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정죄감에 빠지게 합니다. 너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이래. 계속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귀신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히 쓰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은 더 귀히 쓰게끔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해요.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 상황에 정체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자꾸 나를 정결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크게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인 의인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의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설사 내가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나의 의로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난 게 뭔가? 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에서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은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내가 그것을 둥지를 틀어서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나에게 머물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자의 삶이고 그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로운 자는 어떻게 그 환난을 대비해야 될까요? 내 팔을 자른다. 아까 성경 찬송가에도 보니까 원수도 친구로 삼아, 그 찬송이 아까 있더라고요. 원수도 친구로 삼아.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도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을 공유하지만 그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친구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속성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팔을 잘라도 오히려 그를 친구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인간이 되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내 하나의 이익과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속이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혹 나를 속이더라도 그 속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할 만큼 그런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박용문 장로가 간증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죠.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세상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경찰이네, 경찰. 이 형이 경찰이라는데요. 예수 믿으라고 주변한테 권하면서 따귀를 한 대 맞았대요. 한쪽은. 네 마음이 속 시원하려면 이쪽도 더 때리라고 또 한쪽 뺨도 내밀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의 따귀를 때릴 때 나도 따귀를 때리고 싶지, 또 다른 한쪽을 내밀면서
네 마음이 시원하면 이쪽 딱이라도 때리고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의인된 삶이라는 것이 내가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라의 아들 상아의 피, 그들의 의로운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의롭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물론 그 피값은 심판 때만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유태인들이 그 피값을 당해서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했고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훗날 유태인 600만이 죽는 것도 그 피값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로운 자를 핍박하거나 의로운 것에 대한 자기가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이 땅에서 받기도 받는 모양입니다만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의 개념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나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세상에 유혹에 쓰러질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된 가운데 죄악된 삶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